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요, 곁에 있던 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나? 그랬더니 학생이 좀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지하철이 무슨 기름으로 가요? 전기로 가지. 아저씨 그것도 몰라요? 전기로 간다고요? 전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요, 조금 급하게 다음 역에 황급히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내리자마자 안내 표지판을 보더니 이제 막 문이 닫히고 출발하려는 지하철 창문 너머로 그 학생에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 좀 영문을 몰라갖고 저 아저씨가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왜 화가 났지? 그러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지하철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역은 오른쪽입니다. 이 학생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다음 역이 기름인데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곧 뒤이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훈을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변화산 아래 내려오셨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한 그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르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사에게 본거지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냐 하면은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상대방보다 더 높고 크냐는 것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 귀에도 들릴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 시끌벅적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가버나움이 원래 뜻이 위로의 동네라는 뜻인데요, 위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가버나움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투고 있고요, 서로 욕망에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가버나움, 위로의 집이 되어야 할 가버나움이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버나움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빗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위로의 집이 되지 못할까?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영혼의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안식과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싸움이 났을까? 여러분, 권위적인 신약 성경학자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쓴 캠블 모간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싸움의 원인, 누가 크냐는 싸움의 원인의 직접적인 사유가 변화산 사건에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다. 저 나머지 아홉 명 저것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걸 봅니다. 모세도 만납니다. 엘리야도 만나요.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려왔더니요, 저 9명의 제자는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면서 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이 아마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을까? 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내가 있었으면 저 귀신쯤이야 금방 물리쳤을 텐데 너희 같은 조물애기들만 있으니까 그 귀신도 못 쫓아내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크냐 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가 큰가? 키가 크다는 다툼을 한 건 아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이 모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툼은요 논공행상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고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걸 갖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버나움, 위로의 집이 되어야 할 가버나움이 위로의 집, 쉼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시끌벅적 서로를 헐뜯고 상처내는 이런 안타까운 다툼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작은 자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현실을 지옥처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삼일교회 송태경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마태복음 13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비유 말씀 가운데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겨자씨 같은 작은 거,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풍성해지고 내가 더 힘세게 되고 권위를 누리고. 여러분, 이게 통상적으로 세상의 번영신학이 해석하는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맞을까요 과연? 여러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요 자라나서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가 누굽니까? 고대 근동을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겨자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듯이 나무가 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마치 유채꽃처럼요 한 30cm 정도 자라나서 노란 꽃을 피우다가 겨자 씨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시들어 죽는 식물이 바로 겨자라는 식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겨자는 나무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에 담긴 참뜻은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면은 불가능한 것, 겨자 식물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새는요 진짜 새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직도 재물과 권세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겨자씨 비유에 담긴 진정한 뜻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너희 삶 속에, 너희 심령 속에 일어나지 못할,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품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의지하고 너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겨자씨 비유에 담긴 진정한 뜻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듯 작은 것이 커져서 크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저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세상 사람들 기준과 똑같이 큰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위로의 집이 되지 못할까? 큰 것을 기준에 놓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건물을 채우고 여기에만 천착한 나머지 많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그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노동자가요, 하청업체 노동자가 협력업체에 납품하러 가서 그 직원들이 사용하게 놔둔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 먹었다라고 해서 고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5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참 마음이 좀 쓰라려 왔습니다. 초코파이, 카스타드 그 뭐라고 그걸 고발해갖고 재판에 넘기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90년 전 미국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90년 전 미국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이요, 할머니가 자신이 양육하고 케어하고 있는 손자 손녀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는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빵집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을 훔쳤대요. 그러다 걸려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요, 이렇게 판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절도죄는 나쁜 것이다. 그것도 죄는 죄다라고요. 그러면서 벌금 10달러를 구형을 했답니다. 선고를 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훔치는 것은, 절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파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노파를 돌보지 않고, 이 노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쓴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본인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똑같이 매겼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단돈 50센트씩만이라도 동참해달라고 판사는 그렇게 재판정에 호소를 했답니다. 즉시로 모금된 돈은 57달러 50센트였고요. 이 모금된 돈의 일부로 이 노인의 벌금을 갚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전해주는 그런 법정 안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눈물과 박수로, 감동으로 그렇게 가득했다라고 예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고 가야 할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세 명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있고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체험했던 그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 이 옥신각신 누가 크냐는 다툼 곧 뒤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뒤이어서 요한이 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막 치유 사역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명의도용이다. 그러면서 제가 단단히 하지 말라고 일러뒀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죠?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 앞에 이런 고자질을 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앞선 구절의 내용이 뭐죠?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니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쩔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력감, 허탈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적전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금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사도 요한. 이 성화를 보면은요, 조금 약간 백발에 좀 나이 드신 지긋한 얼굴에 하얗고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요한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 그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요한 서신서를 보시면은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너무 마음이 넉넉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현재의 모습까지 요한은요, 불같은 성질의 소유자였습니다. 불같은 성질의 소유자였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잘 순화돼서 점잖게 표현돼서 이렇게 기록됐지,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행적 다음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길을 막아선 겁니다. 일로 못 지나간다고요. 아마 통행세를 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요, 막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저것들을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하늘에 불이 내려갖고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누구 길을 막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보아너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오르는 그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성질이 더 급했던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들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질투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을 왜 니들이 누려?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예수님의 적전제,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데 왜 너희가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너희 그러면 안 돼. 내 거 뺏어 먹는 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인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로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 조금 두껍고 좀 값이 나가는 성경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55절, 56절 뒤 밑에 관주 해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관주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다른 사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아직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사람들을 이 생명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 멸하러 온 게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조용히 그들과의 싸움을 피해 그 사마리아 마을을 돌아가셨다라고 다른 성경의 사본들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연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고 의문점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요. 목사님, 이건 좀 약간 모순 같아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편의에 따라서 또 지금 저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내 적이 아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말을 너무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저 사람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알세불,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사단의 권세에 들려있는 사람은 나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겁니다. 적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곧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더라도 나를 따라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자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리적으로만 내 곁에 있는 자가 내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곧 내 제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자, 어쨌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영적인 질투심에 가득 차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아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쪼개고 가르는 이런 영적 질투심,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위로의 집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테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목장 모임에서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어머 저 권사 봐, 무슨 교회 오는데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무슨 옷은 저렇게 남사스럽게 입고 왔어, 저 권사 때문에 그냥 교회 가면 눈살이 찌푸러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내 앞에서 꼼짝도 하지 마. 너 방언해봤어?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환상을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날 따라오는 게 맞아. 자, 여러분,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잠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 방언, 환상, 예언 다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 여러분, 그런 은사를 누렸다라고 해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나머지 9보다 더 낫다, 그 완전히 다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왜 주실까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못 믿는 너, 예수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너,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더 신령하고 그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막 반으로 갈라놓고 교회 공동체를 쪼개고 다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칙이 역전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법칙이 역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 마음은 지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너희 삶이 변하게 되고 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경험될 거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질투심은요 성도님들에게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교회를, 성도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곧 10월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연말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이동이 잦은 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못해도 마음으로 참 많이 의지하고 참 많이 든든해하고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셔야 된다는 마음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한동안 우울해집니다. 저도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곁에서 저를 좀, 우리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목구멍까지 막 그 말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저는 알거든요. 우리 교회만, 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셔서 가족분들 잘 돌봐드리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요 그러지 않은 경우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이 제게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전에 교회를 나올 때 많이 힘드셨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막 저주를 퍼붓더라는 겁니다. 뒤에다 대고 이 교회 나가면 지옥 갈 거라고, 네 자녀가 큰 화를 입을 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좀 찝찝하잖아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진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문교회를 떠나시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제가 편할까요? 근데 내 교회만, 저만 위안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끝간데 없는 탐욕으로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피치 못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들, 주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그 영상 시청하시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교회를 찾으세요. 고향 가시는 분들 고향 교회를 찾으세요.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요, 그곳에 가셔서 그곳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좀 많이 풍성히 위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헌금보다 더 풍성하게 헌금하시고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많은 걸 넉넉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향교회 가시는 분들, 여러분, 헌금 말고 따로 좀 예쁜 봉투 준비해 가셔서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좀 그렇게 좀 격려하고 오세요. 가족분들과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이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좀 고향교회를, 그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마지막입니다. 50절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4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를 멀리해라, 안 그러면 지옥의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지옥, 종말론적인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절 말씀까지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50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마치 이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앞선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50절 말씀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지옥 가서 소금이 타닥 뛰듯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신천지 떠나면 내가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믿게 만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5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 50절에 등장하는 소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세계적인 신약의 권위자입니다. D.W. 버딕이라는 신약학자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모범을 보이신 예수의 헌신과 희생의 생활 방식을 견지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금은 지옥불에서 탁 튀는 그런 소금을 연상하실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참된 제자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가버나움 위로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심령 가운데 우리 성문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 영적인 질투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how,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교회를 막 십수년 다녔는데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저희 성질은요, 고래 힘줄보다 질게 갖고요, 지금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럼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요한은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운명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기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 옆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 보이세요? 그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요한아, 이제 나는 오래 있지 못해. 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요한아, 네가 내 대신 내 어머니를 좀 섬겨주지 않겠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요한은 이때부터 약 4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이 늙은 노파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요한의 나이를 20대 중반이라고 추정하면은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했을 때가 30세 전후라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 이 요한이 몇 살까지 이 마리아를 봉양한 겁니까? 칠순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천둥의 아들이라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고 다른 제자는, 자기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던 저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각각 초대교회를 맡아서 이름을 날립니다. 세상을 뒤집습니다. 마치 10,000명, 20,000명, 5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이름을 날리고 떵떵거리고 부흥회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천둥의 아들 같은 성급한 성격으로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해냅니다. 40년 동안을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씁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못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게 마리아로부터, 누구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떠올리셔서 그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변할 것 같죠? 요한도 변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 밑에서 요한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구나. 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고통당하시고 죽어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서 저 못된 로마 혼인들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못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으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음성에, 주님 요청에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예수님,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띠띠어주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게요.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깨졌던 겁니다. 그 천둥의 아들 같은 성품이 십자가 아래서 산산이 부서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날로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소망은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 날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